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사역했고요. 이제 오늘 보게 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의 두 번째 감사가 나오고요. 또 복음을 대적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재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무산되었다는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어찌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은 이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도 주고 또 뭐죠? 또 이제 경계함도 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깊은 긍지와 애정이 조금 남달라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참빛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또 뭡니까 진짜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참 응답과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14절까지 두 절을 먼저 보겠는데 이게 오늘 첫 번째 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의 두 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던 사역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랬습니다. 당신은 내 말이나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런 반응이 나오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는 말들 중에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되씹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됩니다. 약이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바울이 했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요, 역사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같은 헬라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죠? 같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같이 타락했던 그 타락 문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도 뭡니까? 같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보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가고 있다는 증거고 또 그 속에 가다 보면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두 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요. 복음을 대적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많이 했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유대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쫓아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이 유대인들이 참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사실 지금은 다시 회복됐지만 약 1800년 이상 동안 약 1900년 동안 가까이를 뭡니까? 유리방황을 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안타깝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라고 표현되고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까 유리방황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 남은 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분노할 이유가 없이요. 오히려 더 우리를 고난을 주고 괴롭히는 저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들 향해서 아이고 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래서 스데반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요. 죽을 때 핍박받을 때 저들로 기도했어요. 왜? 아이고 저들은 망하면 확실히 망할 건데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안타까워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익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믿고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냐. 또 그러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지나면 분명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려고 시도했는데 무산되었다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잠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나 나온 겁니다. 얼굴이라는 그것은 이제 몸을 떠났다 이 표현. 그러니까 얼굴을 떠났다는 말은 몸을 떠났다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제는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지금 베레아나 아덴에서도 심지어 고린도에서도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이 서신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한 번, 두 번 돼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도했지만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막은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자라날 시간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성도들이 힘들 때 가만히 둘 때도 있어요. 왜? 두고 싶어 두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줄 때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관계가 조금 이렇게 그쪽에서 거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둘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라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막았지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자라기를 바라서 조금 그런 시간표를 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건드리는 그 계획을 두고요. 하나님이 뭐 사단보다 능력이 없어서 사단이 막는 걸 가만히 두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사단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정말 막습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아주 합법적이고 지금 내가 저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음에 해도 돼요.
그런데 항상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딱 얘기한다니까요. 가장 먼저 하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인지. 사단은 자꾸 세상적인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한다니까요. 19절 2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전도자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인데요. 그때 그 날이 이루어졌어요. 이 세상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은 뭡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사역 중에 열매 맺은 영혼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 주님 앞에 설 때 이 사역했던 사역자들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역자로 서고 싶습니다. 사역하면서 인도받는 영혼들을 정말 주님 앞에 탁 해서 감사하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제가 전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참 누구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은 빨라요. 막 이 길도 있다 저 길도 있다 막 해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나가보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말씀을 나누고 다음에 가보면 또 다른 결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저게 좋아 보이니까 가고 있느냐?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저 멀리 갔을 때 진짜 하고 좀 돈도 잃고 참 큰 고생하고 이제 왔는데 명예 하나 때문에 갔는데 참 많이 안타까웠다 그래요.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가장 복된 것을 보고 나아가면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풀어가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같은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만큼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나오는 그 현상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이 보여지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심판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